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시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어떤 이의 말이 너희에게 짐을 지지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습니다.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증거 중에서 참 드물게 약간의 희화된 그런 메시지, 좀 심하면 조롱처럼 들리는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정성을 쏟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려고 노력했으며 반면에 얼마나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끝내고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두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그 교회와 주고받는 영적 수준을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반응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함께 나누는 그 영적 대화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변명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차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시켜서 어리석은 자의 수준에 내려와 가지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게 어른인데도 아이들하고 똑같이 토닥거리는 어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장난하다가 아이가 실수로 이렇게 하면 그 아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울려버리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죠. 참 어리석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교제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 내가 부족하냐? 내가 인내를 하지 못했느냐? 부족과 기사가 없었느냐? 능력이 없었느냐? 말씀이 없었느냐? 한번 비교해봐라. 내 모든 사역에 이런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요구되어야 되는 자세가 온전했지만 칭찬은커녕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지금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바울의 이 치우침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얼마든지 연약하지만 바울을 적극적으로 동역하려고 바울과 맞추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의 관점을 바라보고 바울의 삶을 도우려고 하는 그 삶의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결국에는 다루는 수준이 뭐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가지고 싸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는지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내가 어떤 포기와 헌신을 했는가를 말해야 되고, 그곳에서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해줘야 되고, 이게 참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봐도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랑이 먼저 아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의 교회들의 수준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정의를 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사랑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교회의 수준밖에는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있어서 마음을 돌이키고 풀지 않고 그냥 답답하게 서로 관계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을까?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머물리면서 다시 고린도로 간다라고 하는 이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현대화된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니카라과를 가는 것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요. 연방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공항이 뭐 어쩐다고 그러지, 뭐 밑에는 또 태풍이 뭐 4등급이 왔다고 그러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연체되거나 취소되면 또 모든 사역에 다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또 감당해야 되는데요. 니카라과라고는 그 사회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가. 집주소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주소를 쓰더라도 어떤 큰 건물로부터 1km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큰 건물로부터 500m. 아니 주소가 왜 이러지? 이거 뭔 얘기인가 했는데 나중에 니카라과에 대한 영상들을 쭉 찾아보니까 집 주소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기 누구네 집 혹시 아는 사람 해야지 그 집을 알려준대요. 또 얼마나 독재 정권이냐, 신문사를 다 폐간해가지고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아예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거의 행여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모순을 찍고 돌아갈까 봐서
큰 카메라 들고 가면 무조건 압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니카라구아 선교도 카메라 못 들고 가요. 셀폰도 조심스럽게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 셀폰도 뭐 가는 사람들 다 들고 사진 찍다가 누가 도둑질해 가면 찾지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대화된 이 시대에도 어느 한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소모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싶다. 왜 그런가? 이렇게 바울을 조롱하고 이렇게 바울을 폄훼하고 이렇게 바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 어떤 재정적인 짐을 지우진 않았지만은 겨우 하라기 때문에 너희들 속임수로 딱 채워가지고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 감당하면서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를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 지금 이 사람들의 가치관,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세워지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교회는요, 결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재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의 희생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져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유명했던 교회, 한때 컸던 교회, 한때 대단했던 교회, 이상한 풍조가 들고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허망하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이다,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바울도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들로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1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태도, 그런 사람의 관점, 그런 사람의 그러한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라도 나를 높이거나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거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모든 생각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항상 지켜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하지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모든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수준을 낮추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같이 그 수준에서 반박하기 시작하고 갚아주기 시작하고 대항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관점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관점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허망하게 영적으로 무너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언제나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쓰시지 않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 자처럼 많은 것을 주장하고 많은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설교 준비하는 중간에 들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버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LA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저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거기 가려고 하면 장례식까지 가는 데만 2-3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무런 상의 없이 주일날 딱 장례식 일정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막히는 모든 길을 뚫고 겨우겨우 늦지 않게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자리까지 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식사 자리는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식사 자리에 안 왔다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요. 가서 찾아뵙고 또 양해를 구했는데요. 무릎 꿇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또 막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그게 어떻게 그러질 수가 있을까, 참 그 삶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셨고 계속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내가 그 교회 나갈 텐데. 결국 그러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무릎을 얼마든지 꿇을 수 있지만 그분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배우면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분과의 관계는 그렇게 마감을 진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기준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순간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선하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맞서 싸우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다한다라고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분명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다스려 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그 기준 아래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려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낙오되거나 분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